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간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여러분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는 이 히브리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약속을 이루는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을 연결해 주는 다리요 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 내게 그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게 해 주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대언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줌 미팅이 있었는데, 줌 미팅에서 이제 장로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최근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업이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 광야에 들어오신 것 같다.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젊으신 장로님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아주 귀딱지가 많아서 그런지 전혀 안 들려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싶지만, 제가 거기 교회에 또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또 주제 넘을 것 같아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엄중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육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은 영과 통일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는데 뭘로 주느냐? 마음으로 준다.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이제 좀 한 11시 정도 됐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뭐 먹을 거 없나 그래서 봤더니 이제 밥은 없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이 그 끓여놓은 오리를 끓여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오리는 저를 주려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집에 개가 부실해가지고 영양보충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 저보고 이제 마음인데, 이 마음이가 사료만 먹어서 그런지 아주 이게 등뼈만 이렇게 빵빵하게 있고, 몸이 좀 불쌍해 보여서, 그래서 뭐 닭은 또 알러지도 있다고 그러고 오리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오리를 사다 이렇게 했어요. 오리를 사다 해서 목도 그대로 생채로 된 거예요. 이게 했지만,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은 아직도 소녀 같아가지고 징그러워서 자기는 그런 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갔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목도 제거해가지고 살을 띄어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 야, 너 개죽이 너무 아깝다 이거. 저거 다리 2마리 2개는 그건 먹여라. 그건 내가 먹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자기는 냄새 나서 이런 걸 아주 민감해서 잘 못 먹어요. 그리고 그 고기 국물도 다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기 배고플 때 밥 말아 먹으면 이거 파 딱 먹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이렇게 그 차기만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성스럽게 냉장고에다 이제 뒀다가 어제 이제 이렇게 먹는데, 그래서 이제 닭다리가 이제 그 닭다리를 오리다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먹는데 갑자기 은혜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은혜가 들어오냐면, 이 오리가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내가 희생한 목적 한 가지, 하나님 뜻을 이루세요. 뭐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드시고서 건강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이루세요라고 그러는 마음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오늘 아까 찬양에 예배자가 나오더라고요. 예배자가 나오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찬양하지 않는 곳,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제 여보 여기 오늘 점심 피자 먹으니까 죽 간단하게 먹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죽을 이렇게 이제 누룽지 이렇게 해서 먹는데 거기 이제 멸치도 있었고 이제 반찬이 있으니까 멸치도 있었고 거기 뭐 오징어 이렇게 뭐 있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보니까 다 채소도 보니까 나를 위해 희생한 것 같아요. 여보, 야 오늘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든다. 이 멸치도 마치 나를 위해서 죽었다 여기.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죽은 희생자들이 보니까 야채도 지금 이렇게 많이 있지.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내가 죽는다면 이건 진짜 큰 죄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치킨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다 먹어요. 그런데 먹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갔어요. 도주선 시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갔어요. 삼국시대 갔지요. 또 올라가서 조선시대 사람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 있어요? 조선시대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갔어요? 어쨌든 다 여기에 지금 있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물려줬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또 이렇게 가고.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도 가야 돼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태양,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이 태양도 보았고 달도 본 거예요. 왜? 벽화 같은 데 보면 거기 달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도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그냥 이렇게 가면 이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여러분 뭐가 근심, 염려, 걱정이 있겠나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근심, 걱정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왕이신 그 주님이 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이제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예수님 멀리하지 않죠. 이제 우리의 방향은 이제 예수님께 딱 방향을 딱 잡은 거예요. 저는 시우가 늘 정말 어린 나이에 이렇게 부모님도 안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은 안 오지만은 이렇게 나오는 내 시우가 참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 시우야, 딱 예수님에게 고정해야 돼. 근데 이 시우 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신앙생활이 좋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위에 부모님들 할아버지의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주인은 누구다? 내 안에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내 마음이 둔하여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네, 저는 마음이 둔한 게 아니라 주여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해달라. 이 마음이 둔해든가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육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자아의 마음인 거예요. 그 육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음성을 주려고 해도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없어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을 부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 삶 속에서 제가 우리 그 다리를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너
내가 이런 것들을 주면서도 너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 이것을 내가 준 것은 아버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들을 수가 없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 그런 소리를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끄떡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이냐? 초보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로 회개함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생각을 자꾸 이제는 그러니까 힘을 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바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복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다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율법은 자아가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육신의 생명이게 줘. 한번 너희 육신의 생각, 너희 자아로 율법을 지켜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라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로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없구나. 왜? 10개의 율법이 있는데 9개는 내가 지켰는데 이 하나는 못 지키겠어. 죽어도 하나는 못 지켜. 그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까지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게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안 되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를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해 줄 거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나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가요? 21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 내 육신의 이 돌과 같은 이 마음이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우리가 제가 인용 많이 하는 건데 에스겔 36장 26절에도 그런 말을 말씀합니다. 돌 같은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 말, 이 육신의 그 마음이 제거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부어지면서 안 좋았던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예. 부인이 별로 안 좋았는데 주님의 은혜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래가지고 여보, 당신밖에 없어. 예, 부부로 앉아있으면 한번 옆 사람과 여보,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오면 정말 하나님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게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부모님 정말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교회 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내가 만약에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봐 저기 또 뭐 이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슬람으로 들어가서 가요.
예,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어쨌든요, 예,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자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크게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첫 번째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보면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내가 성숙한 길로 나아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성숙의 길로 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약속을 반드시 너는 믿어라 라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이 지금 밀라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 딱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피겨 스케이팅인가요? 단거리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아주 세계적으로 이번에 그 계주에서도 한 1등을 한 거예요. 계속 1등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들 거기 딱 나온 선수들 보면 초보자 나올까요? 초보자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진짜 날고 뛰는 사람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나 그 선수들도 그런 어떤 지금 선수로 나오기 전에는 아주 후보, 초보, 아주 잘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이 귀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그 기초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선수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목회자의 말을 통하여 믿어야 하고 잘 따라와야 성숙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복습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다 예수까지 하면 더 잘해줘요. 오늘 배운 거 가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다음 시간에 분명히 목사님 7장 할 거니까 7장도 한번 더 보고 그리고 의뢰가 더 되는 거죠. 그런데 공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배운 거 안 봐. 생각도 안 해. 그러다가 다음에 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죠. 그래서 안 나온 사람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에도 기초가 있듯이 자꾸 뭡니까? 되새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너희들이 짐승을 먹는데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짐승이 있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대. 뱀 같은 거 이런 거 잡아 먹으면 안 되고, 오소리 이런 거 잡아 먹으면, 부엉이 이런 거, 독수리 이런 거 잡아 먹으면, 까마귀 이런 거 잡아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되새김하는 걸 먹어라. 되새김하는 거. 되새김. 위가 하나가 아니라 소가 한 4개가 있대지 않습니까? 이게 가면서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니까 소는 쟤는 이렇게 껌을 잘 씹어. 아무것도 안 먹는데 껌 씹는 것처럼 늘 이렇게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굽이 꼭 갈라져야 돼요. 이게 굽이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이게 뭡니까? 쪽발이 돼야 된대요. 일본 사람 쪽발이가 아니고 이게 복음과 율법이 분명히 갈라져야 된대요. 그게 뭡니까? 내 육신의 자아로 움직이는 게 이게 율법이었구나. 이거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지금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건지 내 열심으로 내 육신의 힘으로 하는지를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되죠. 이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가. 되새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 집사님이 지금 이거 찍으시고 또 새로운 거 요번에 장비 좋은 거 갖다가 발음 잘 나오게 해서 어제 봤는데 아주 소리가 잘 나오더라고요. 설교는 별론데 어쨌든 여러분 그랬더니 아이고 한번 들어보고 또 목사님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보면 제가 놓쳤던 것도 한번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초가 탄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이 뭐냐? 먼저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복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사는 것도 은혜구나. 내가 집에 사는 것도 이게 은혜구나. 한 가지 왜 이게 은혜를 주신 그 한 가지의 목적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구나 라는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렇지, 이게 내가 이게 구원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은혜의 경험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내 삶의 생명이 되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소망을 이 땅에서 이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육의 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맹세했어요. 13절에 여기 여러분들은 없는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이렇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 원래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사람한테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를 한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맹세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왜?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내가 약속을 한다.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다. 내가 너에게 말씀할 거다 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어 초보의 단계에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맛본 사람이 나 예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그러면
그게 뭡니까? 엉겅퀴를 낸다. 너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본문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깊은 영적 체험을 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빛을 받았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이 신학적 토론을 하게 하려고 이 글을 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 안일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은혜 체험했으니 이제 안전해라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을 자꾸 동원을 해서 에이 그래도 내 생각에는 라고 자꾸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복음을 접했으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다시 율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음성을 듣기로만 듣는데 안 들려. 에이 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래. 내 방식대로 할래. 아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래서 자식이 바로 딱 줬나요? 안 줬지 않습니까? 75세에 부름받아서 25년 뒤에 100세 돼서 그때 아들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를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우리 조바로 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래. 야 나 저 교회로 갈래. 가시면 못 듣습니다. 여기 계셔야 돼. 끝까지 참고 조금 더 가시면 들리기 시작해요.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7절에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깥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복을 받는데 아주 충만히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 성령님의 임재,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을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 위에 하늘이요 채소 위에 하늘이요. 예, 하나님의 그 단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안에 채소가 열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도 한번 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이사야 55장 10절. 이사야 55장 10절 4 이렇게 해야 돼요. 4 10절 다 같이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뒤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쌍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가정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정식을 부과 같이.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정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때로는 어디로 떨어져요? 도로에 떨어져요. 그 도로가 뭐냐면 딱딱한 육신의 자아의 마음에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해도 그게 탁탁 튕겨져 나가요. 근데 어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는데 습기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흙이 하나도 없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떨어졌는데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땅은 있는데 자라긴 잘해. 그런데 가시가 너무 많아. 그 가시가 많은 건 뭡니까? 세상에 염려, 근심, 세파 그런 거에 여기저기 찔리니까 이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거기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됐더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음성을 듣고 산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 때 이렇게 이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세 번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을 본받은 자로 합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제가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 불가능해요. 나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낳을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삭을 주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자연도 보고 볼 거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중심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내가 이것을 봅니다. 이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녀를 보지 않습니까?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 자녀를 보면 자녀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면 너 네 자녀 사랑하지?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내가 그렇단다. 네가 그렇단다. 내가 볼 때 네가 그렇단다. 라고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풍성하게 있어서 한 주 살아갈 때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